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성경 앞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볼 텐데 구약성경 112쪽, 113쪽 적어져 있습니다. 맨 앞쪽 출애굽기 출에 펴시고 20장 112쪽, 113쪽 적어져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드러날까 함이라.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에서 하는 방식인데 새신자들이 오면 새신자들이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해요. 간접을 해요.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 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은혜 받은 일들을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해요. 우리도 그런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예배 때마다 좀 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주는데 오늘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시범을 보인다면 제가 지난 한 동안에 있었던 은혜들이 그거에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인천 송도에 장거리를 갔어요. 인천 송도에 장거리를 갔는데 갔다가 오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좀 눈을 잠깐 붙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간에 오다가 휴게소에 차를 뺐어요. 차를 뗐는데 갑자기 엄마 머리 보인다. 우리 군포 안양에 축복을 갔는데 휴게소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소리 들어오는 게 웃기잖아요. 그러면 거리가 너무 먼 게 보니까 휴게소에서 택시 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뭐 돈도 좀 벌어야 되겠지만 수입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너무 피곤해서 좀 눈 좀 살짝 붙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휴게소 들어왔는데 하여튼 콜이 들어왔는데 콜 때문에 잠이 깼는데 콜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내가 봤는지 그건 모르겠어. 하여튼 어쨌든 눈을 뜨니까 콜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무슨 콜이냐고 이제 보는데 그 휴게소에서 택시를 타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손님을 태우고 군포까지 왔어요. 재밌죠. 하나님이 수익을 주려고 하니까 자는 사람도 깨어가지고 돈 벌려고 수익을 주시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갑자기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론이 우는 소리인가? 그래서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현관문을 열고 이렇게 하니까 다들 조용하게 다 잘 자고 있어. 그래서 문을 닫고 내려왔는데 또 콜이 들어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 대문 앞에서 택시를 잡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손님을 두 팀이나 이렇게 세우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내가 거부하고 내가 게으름 부리도 하고 누가 뺏어가고 또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고 또 하나 간증을 하자면 어제는 수원에 갔는데 수원은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시외니까 장거리라고 손님이 팁을 2만 원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요금 외에 팁을 2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일단 받았어요. 아니 나는 이래요. 늘 이렇게 시외를 타면은 팁을 준다면서. 그래서 2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재밌는 것이 제가 교대 시간보다 1시간이나 전에 1시간 반 전에 무일이야? 전기차가 되다 보니까 배터리가 다 된 거야.
그래서 부득이하게 운행을 더 이상 교대 시간이 남았는데도 1시간이 넘게 남았는데도 운행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교대 시간에 이렇게 늦게 되면 시간당 한 2만 원 정도의 어떤 벌금 아닌 뭐 이렇게 보상을 하는 그런 게 회사에 있더라고요. 보통 수입이 한 시간에 올릴 수 있는 수입이 한 3만 5천에서 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많은 때도 있고 5천 원 때도 있고 뭐 때도 있는데 보통 한 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대 시간 1시간을 늦으면 2만 원을 이렇게 다음 교대자한테 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배터리가 나가지고 1시간 늦게 1시간이나 일찍 1시간 반 가까이 일찍 교대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니까 장거리 가지도 않았는데 그분 손님 팁이 2만 원이야. 1시간 교대에 대한 2만 원.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이 계시고 그런 생각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을 1시간 반을 못하게 됐어요.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겨울이 되다 보니까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손님이 팁으로 2만 원을 미리 보상을 해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하나님 늘 계획이 계세요. 그냥 생뚱맞게 어떻게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계획이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손님을 두 팀을 태우는데 한 팀은 장거리를 가고 한 팀은 가까이 가요. 근데 멀리 가는 사람이 제 차를 탔다가 차가 바뀐 거야. 그래서 갈아탔는데 저한테 2대가 썼는데 저한테 탄 손님이 가까이 가는 손님이야. 근데 수입을 생각하면 멀리 가는 손님을 태우는 게 참 좋잖아요. 근데 멀리 가는 손님이 내 차에 탔다가 우리 고객이 아닌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서 탔는데 그 사람이 가까이 가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운행하면서 저 멀리 가는 사람이 내 손님이 됐으면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는 마음으로 운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손님을 내려주고 또 가까이 단거리를 한 사람을 더 태우고 그 다음에 태운 손님이 금방 말한 팁을 2만 원 주고 내리시는 거예요. 송가는 손님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나는 아까 앞번에 2타임 전에 단거리라고 하는 그 손님을 태웠을 때보다 지울 수 있어. 짧은 거리를 태운 제가 수입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멀리 가는 손님을 태웠으면 그 손님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교체를 시켜가지고 가까이 가는 손님을 2번 태우게 하고 장거리 가는 손님을 팁 주는 손님을 태워가지고 내가 배터리가 나갈 줄 빨리 방전될 줄 알고 빨리 다닐 줄 알고 그 2만 원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보상을 장거리도 태우고 일을 못하는 1시간도 팁으로 치러주죠. 하나님은 늘 이런 은혜가 끊임없이 그리고 무작정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내 앞에 놓인 것이 지금 당장은 단 게 아니더라도 쓴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를 위한 단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에 제가 너무너무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중요 사건들로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 간증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도 있으시겠구나 기대하시고 소망을 놓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순서를 주고에다가 고정적으로 우리 교회의 자랑인 이 회개 기도에다가 또 이런 업그레이드 시켜서 예배를 한번 진행해볼까 하는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한 가지씩은 누가 될지 모릅니다. 한 사람만 시킬 거예요. 누가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한 주간에 주신 은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한 가지씩은 주일마다 나오실 때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적으실 필요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적으시고 그냥 프리 토핑할 수 있으면 프리 토핑 하시고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계십니다. 앞에는 조금 왜 이런가 싶은데 나중에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때 제가 늘 감사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뭐랄까요 계속해서 추진력을 얻습니다. 정말 힘들잖아요. 다들 힘들어요. 근데 목사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들을 매 순간순간 주시니까 용기를 잃지 않고 그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감사 노트라고 해서 적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하는데 한번 그런 감사 일기장 이런 것들을 한번 해서 한 주간에서 제일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일날 들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그것도 예물이에요. 감사의 찬송, 감사의 예물 그렇게 올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이 간증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야 되겠네. 제가 이번에 두 번째 정산을 받았거든요. 첫 번째는 한 달 다 못하고 중간에 시작했기 때문에 20일 정산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오롯이 이제 30일 정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일 정산 받을 때는 20일 정산 받은 거에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대감이 있는데 생각보다 적은 거예요. 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이게 목표치가 치러지나 좀 실망이 많았어요. 그럴 때 오늘 제가 간증한 이런 은혜를 주시니까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만 해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받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죠? 20일 했을 때하고 30일 했을 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야. 낙심이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랬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간증들을 은혜들을 주셔서 그래 나는 그냥 열심히만 하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만 하자 그런 마음을 그렇게 다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손에 쥔 것은 좀 작지만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시고 열심히 사시면은 하나님 준비하신 큰 은혜가 여러분 손에 쥐어질 줄로 쓰느라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손길이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손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소망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궁핍해지지 않냐고 오늘도 넉넉해지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와 비슷한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또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에 관한 법을 받아요.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시면서 여러 가지 법들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고안내고 만들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신 그대로만 하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더하라 그러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시고 요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요만큼만. 근데 어떨 때 힘들어져요? 그거보다 더 하려고 하니까. 나는 그거보다 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이런 마음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입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그래서 제가 일을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도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욕심 부리지 않도록 그렇게 늘 운전대를 잡고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수고했다. 너 수고 많이 했네? 그래서 많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대가인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이마에 흘리는 땀도 보시지만 그 땀, 그 안에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것에는 불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예 하나님 요번에 좀 작다. 아예 너무 나쁘다 하나님. 하나님 요번에 좀 많네요. 아예 넉넉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최선, 우리를 향한 최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부족하다 싶으면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했네요. 좀 넉넉하다 싶으면 하나님 내가 부족한데도 이렇게 많이 부어주십니까? 이런 겸손.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그 마음속에 늘 자리하고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뭡니까? 겸손. 우리 마음속에는 늘 회개와 겸손. 이 회개와 겸손이 뭡니까? 다른 말로 감사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국어책에 국어사전에 번역되어지는 해석되어지는 그 뜻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새틀 같은 거예요. 아주 새틀 부분에 해당해요. 오늘도 오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새틀만큼만 끼쳐도 우리는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받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뭡니까? 회개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시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가르치시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의 뜻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 안에는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 뭐 성경 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 세계에서도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늘 감사하면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회개와 겸손이 곧 감사구나. 이 꼴이구나. 이게 같은 거구나. 이게 우리는 늘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잘못한 사람은 회개하고, 그렇죠? 좀 교만한 사람은 좀 겸손하고, 뭐 이렇게 각각 사람들에게 따로따로 분류를 해버리니까 이게 별개의 것으로 다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딱 생각해 보니까 아,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고 겸손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들이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모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일한 통로가 지금 이 시대의 모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통로는 누굽니까? 저죠. 또 저와 동시에 이제 저를 만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뭐요? 성경책. 하나님과 만나는 말씀의 통로는 저를 통해서 성경통을 통해서만 하나님 열어놓으셨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열어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상 누구의 말보다도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서 있는 목사의 말보다도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존재가 바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산 위에서 들리는 그냥 음성만 들립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모세만 보이기 때문에 모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에요.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재밌죠? 여기서 보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서 목소리가 내려오는데 그걸 보았다,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한번 묵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으니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하늘에서 보이는 음성을 뭐 했더니 보았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나 누구한테 들었어 라고 아니라 서울에 가니까 롯데타워가 엄청 높은 게 있더라. 누구한테 들었어요. 근데 들은 것이 아니라 본 것 같이, 본 것으로 이해가 되시죠? 본 거하고 들은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자, 너희가 하늘로부터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보았으니 확실하게 너희들이 들었으니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았으니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것을 너희가 알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자, 뭡니까? 이 신상을 만들지 말라. 조각으로 물 깎아서 앞에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우리는 뭐가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앞에 신상이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오로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들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 같이 지금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로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앞에 우상으로 조각상을 놓지 마라. 자, 그러면 세상에서 지내는 제사 이 전부 가짜죠. 뭐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뭐가 많죠. 그죠? 뭐 절이다. 절에서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가짜죠.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 또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뭐까지 없앴어요? 십자가까지 앞에 없앴어요. 근데 우리 이거 조그맣게 하는데 이건 상징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표상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목표와 길을 의미하는 마크죠. 그래서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어떤 것도. 그래서 손목에 차는 거, 목에 거는 거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원하지 않는 거예요. 목에 십자가를 걸고 있다 해가지고 거룩한 사람, 손에 막 목줄을 들고 있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 손에 뭐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 잘 믿는 사람, 그런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그 사실을 분명히 알라라고 오늘 가르쳐 주시는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중심이 제일 중요해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하나님께 올린 예물. 뭐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석한교회에서는 여자분들 무릎 위로 올라가는 치마를 입고 온다든지 또는 뭐 겨드랑이가 목이 많이 파인 이런 옷을 교회에 입고 온다든지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예배 마치고 뭐 골프 약속이 있다 수영장 간다 해가지고 물놀이 차림 반바지 차림 요즘 크록스 많이 신잖아요. 뭐 그런 샌들 신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단정한 네 중심을 보여라 라는 얘기예요. 네 중심. 근데 이 중심을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 어때요? 내 중심은 딱 바로 잡혔으니까 그 모습은 어떻게든 소용이 없다. 상관없다. 라고 해서 막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뭐 얘기하는 걸 들어봐가지고 학교에서 1, 2등급을 하는 굉장히 수재들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말하는 그 말씨가 너무 험악한 거예요. 욕도 많이 섞이고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친구끼리, 친한 친구끼리 얘기하는데도 그냥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뭐, 미친놈, 뭐. 희한해요. 그래서 그 차림하고 말씨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들이 1, 2등급이면 앞으로 이 나라의 조금 중요한 부분들을 쟤들이 맡아 나갈 텐데, 야, 저런 애들이 나라의 중심을 잡고 저런 애들이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와, 진짜 이 땅에 소망 없다는 생각을 내가 너무너무 하는 거예요. 우리 김재선 선배님도 얘기했지만 어른들하고 있을 때보다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더 하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중심하고 모양하고는 일치돼야 됩니다. 이해가 돼서. 자, 예를 들어서 핫도그를 얘기해요. 핫도그 말고 우리 건설회사에서 사용하는 건물 안에 기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에 철근을 세우고 밖에다가 이제 거푸집을 해서 콘크리트를 치잖아요. 앞에 만약에 철근이 이렇게, 안에 철근이 이렇게 굽어진 거라면 외형의 모양이 어떻게 나오십니까? 굽어진 채로 나오죠. 안에 철근이 곧은 것이라면 기둥이 곱게 나오겠죠. 그래서 중심과 겉모양은 사실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과 겉모양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뭐 이신공격하는 건 아니지만 1, 2등급 아이들의 입에서 그런 식의 욕과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기대할 수 없어요. 걔들이 아무리 출세하고 명예를 얻는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예를 얻는다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뭐 누가 요즘 연예인들 나오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에 속이 썩어가 있는데 선한 영향력, 사람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세상. 요즘은 도덕 기준이 엄청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좋은 대학교 나오면 저 사람 착한 사람, 그죠? 저 집은 부잣집하다, 같이 가까이 해야 될 사람, 친구 돼야 될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썩어빠진 정신을 가진 사람은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지만 요즘 도덕 기준은 옛날보다 훨씬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만 높아지고 그게 따라가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로남불 때문에. 기준을 높이 세워놓고 그 기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냐고 타인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도덕 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근데 그 도덕 기준을 자기에게는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중심과 내 겉모습이 얼마나, 앞으로 보세요. 너무 얼굴에 뭐가 붙어있던 뭐가 중요해? 아니야. 자, 그래서 내 중심이 얼마나 겉모습과 일치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뭡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나라고 뭐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는 얘기요. 만들어 놓고 나 자신도 속이고 누구도 속입니까?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부처상을 깎아놓고 거기에 뭔가 영험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자기는 안 속을 줄 모르겠어요. 자기는 안 속여요. 남을 속일 생각으로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안 속아요. 아이고 바보들아 병신들아 그러다가 돈 넣고 한번 갖다 빌어봐라. 내 주머니만 튼튼해지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4,000스탑을 쌓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막 탑돌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뭔가 신령하고 영험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그런 데서 효험을 보는 사람은 뭡니까? 그 일을 향한 그 사람의 집념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집념이 선한 것일 수도 있고 악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그 집념에 대해서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토단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든 제단이에요. 이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버려놓고 제물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단을 쌓아. 이 토단은 뭡니까? 토단은 뭐예요? 누구나 쌓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땅을 파서 흙을 모아서 누구나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돌로 만약에 쌓아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돌은 아무나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술자가 쌓아야 됩니다. 돌 모양이 일정하지도 아니하고 돌 모양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깎아서 다듬어서 쌓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도 뒤에 나오는데 일단 이 토단이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뭐요? 신부. 일단 지고와 남녀노소 가리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올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토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뭐요? 네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모든 곳입니다. 네가 예배하는 모든 곳에 내가 은혜를 주겠다. 네가 집에서 또는 네가 일터에서 네가 교회에서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토단을 쌓으면 이 토단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 신식으로 얘기하면 기도입니다. 네가 어디든지 기도하면 어디에서든지 나를 찾고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고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 너에게 주는 은혜를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뭡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자. 어떤 중심이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보았으니라고 하는 중심입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으니가 아니라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보았으니 하는 그 중심이 있는 그 마음을 드리는 모든 사람, 모든 장소에서 내가 은혜 주는 것을 잊지 않겠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그것과 항상 일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하면은 거절하는 능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유혹을 하는데 내가 그 유혹을 거절하는 능력. 우리가 받을 능력은 이 능력인데 이 능력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나를 거역하는 자는 죽으리라. 나를 거역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로부터는 모든 죄와 유혹을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강하고 힘을 길러가지고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권력이 높으면 내가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면 죽으리라는 이 말씀이 있는 이 사람이 그 능력으로 말씀으로 거절해내는 거예요. 대통령이 뇌물을 받습니다. 그 대통령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면 죽으리라는 이 말이 있으면 대통령이 뇌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위가 높든 나쁘든 뇌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속에 그 중심에 나를 거역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기다가 만약에 당장이라고 붙여버리면 사람들이 조금 겁을 먹겠죠. 죽으리라. 이 말씀이 중심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센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위가 높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거역하면 죽으리라. 이 말이 중심에 있는 사람이 능력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중심에서 약간
약간 옆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죠? 중심에서 영 떠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를 거역한 자는 죽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거역하면 죽으리라.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하니니라. 자, 이거 말 그대로 하면 뭡니까? 옛날에는 남자들도 치마를 입었어요. 뭐 속바지 이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 속바지에 치마까지 입을 정도로 여유가 있지 않아요. 지금처럼 기계로 막 배를 짜서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란 말이에요. 겉옷과 속옷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가예요, 생각보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도 속바지를 입지 아니하고 그냥 이 밖에 그냥 두루마기처럼 치마처럼, 특히 제사장이 입는 치마는 굉장히 짧아요. 제사장이 입는 치마는 굉장히 짧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계단을 올라가면 밑에서 보면 밑에가 보이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봅니까? 쑤시고 사실은 좀 음란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글자에만, 이 문장에서만 보면, 그림으로, 화면으로만 그려보면 또 이런 말이 그대로 맞는데, 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계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계단은 무엇입니까? 계단은 뭐예요? 계단은 어떻게 써요? 어떻게 만들어요?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할 때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죠. 그래서 이 계단은 뭡니까? 교만을 얘기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뭐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벨탈 사건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교만해져가지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것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도록 하자. 그리고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보자 하고 쌓던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다 허물으셨잖아요. 그 허물으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골머리 하는 제2외국어, 제3외국어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언어들을 혼잡하게 해서 말이 안 통하게 한 거예요. 말이 같으니까 이것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하고 한번 붙잖아요. 아담을 유혹한 게 뭐였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걸 노아 홍수 사건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직도 깨트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늘까지 꼭대기까지 닿도록 하자. 그래서 여기 제사법의 계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아까도 토단을 쌓아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제단을 높이 쌓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높이 쌓는다고 내가 잘 봐주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우리 뭐 이런 얘기 좀 그런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 그건 인정해요.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교회를 화려하게, 교회를 멋지게, 우리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처럼 황금으로 번쩍번쩍하게 하나님이 계신 집이니까 막 그렇게 화려하게 꾸민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역하는 주군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우리 교회가 작고 초라하다고 해서 변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예배 받으시고자 하는 장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예배 받고 싶은 장소, 하나님이 예배 받고 싶은 사람. 오늘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이 제사법을 통해서 건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내 몸을 건축하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건축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 좀 아시겠어요?
좀 아시겠어요? 그러면 좀 아시겠다면 오늘 이 본문 안 길잖아요. 22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설교한 이 조금 도움을 드린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한 일주일 동안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이런 제사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이걸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계획을 한번 짜보시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내가 될까? 어떻게 하시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까? 그걸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 또한 마찬가지로 이걸 세상에 적용하면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직장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될까? 우리 가정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정에 가장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될까?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제 두 남자가 부부인지 애인 사이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이런 대화를 하는데 여자는 계속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요. 남자가 좀 주책스럽고 별로 듣기에는 안 좋은 말인데 이런 말이었어요. 뭐냐면 부부가 식구냐 애인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부부는요 수틀리면은 어떻습니까?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연인이나 애인보다는 또 가까운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 좀 말을 맞는 것 같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자분이 들을 때는 별로 기분이 안 좋고 수틀리면 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가족이 아니다. 이런 말은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연인보다는 또 가깝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기억나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녀가 뭐요? 결혼하면 뭐가 돼요? 주변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이게 부부가 이게 가족인가, 연인인가, 이게 뭡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온갖 잡생각들이 많이 나는 거야. 가족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도 기분이 나쁘면, 에이씨, 헤어지면 그만인데, 가족은 무슨 가족? 그죠? 어떨 때는 밖에서 엔조이 하는 애인보다도 아내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뭐가 없어서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온갖 잡생각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남녀가 하나가 되어 결혼을 하면 하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누지 않은 이상 결코 둘로 나눌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잡소리냐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면 이게 제대로 된 가정교육이 되겠어요? 두 아이의 아빠라고 하시는 분이 나중에 택시를 내리면서 하는 말이 저도 교회 다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 탔을 때부터 시작해서의 행동은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우리 딸내미 얘기도 하고 자기 아들 둘 얘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하다가 제가 전도지를 주면서 잘 키우시면 부모가 잘 키우면 아이들이 잘 성장합니다. 아이들 잘 키우세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제서 저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학교 1, 2등급을 다니는데 쟤들한테 나는 나라를 맡기고 싶지 않아요. 저런 애들이라면 나는 나라를 맡기고 싶지 않은 거. 그 남자분도 나중에는 자신을 밝히고 좀 깨달음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탔을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근데 얘기를 하고 나는 게 뭐라 하는데 자기를 밝히는데 그렇다면 좀 더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몸을 더 잘 다스려야 된다. 왜? 모르는 사람이 봐도 딱 저 사람 좀 뭔가 다르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목사님 눈에 봐가지고 다른 사람과 별다른 게 없었어.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근데 지금 동동네 사시잖아. 방배동 본동 갔는데 방배동 본동이라고 알아요? 마당 크기는 마당 높은 집이. 그러니까 골목을 가는데 벽들이 한 3층 높이 돼요. 이번에 그러니까 가로등이 없으면 어두운 동네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빌라 여러 다세대 빌라가 있으니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데 TV에서 보던 그런 높은 단 마당이 높은 집 그런 집이 그 동네에서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동에 사니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좀 산다고 보고 어쨌든 중심에 이게 없으면 별로 안 좋아요. 추워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게 우리 하루에, 우리 일생의 고민이 돼.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거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는 거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연구하는 거야. 그런 연구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